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음식도 맛과 영양을 생각하여 다양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때와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골고루 든든히 먹어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하게 되어서 어떠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본인이 든든히 먹어야 하며 영의 양식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영의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먼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도 끊임없이 성숙하며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양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음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먹고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하기 오래전부터 수면과 음식을 조절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맹훈련으로 체력을 단련합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절제합니다. 자고 싶은 마음도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들도 절제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버린 자리를 반드시 경건으로 채워야 합니다. 경건을 채우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항상 노력하면서 금메달과 승리에 집중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성장도 육체의 훈련과 같이 우연히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기도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리고 밤중에 홀로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받으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끊임없이 소가 음식을 되새기듯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먹는 음식에 그러하듯이 체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경건은 하루에 조금씩 자라갑니다.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하면 바른 마음,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언어가 나오고 바른 생활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정결하게 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경건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혹은 몸을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며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경건해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훈련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의 훈련에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훨씬 젊게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을 받게 하기도 하고 메달을 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육체의 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익이 많습니다.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한 계획만 아니라 영적인 운동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운동의 엄청난 유익을 알고 있습니까? 혹 잠시 있는 이 땅의 건강만 신경 쓰는 삶은 아닙니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내세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훈련하고 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훈련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역하면서 수고하십니까? 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쓰고 애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사역은, 성도의 영적인 지도력은 엄청난 훈련을 요구합니다. 고된 훈련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 훈련 목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조롭게 반복되는 훈련, 고통스러울 정도로 해야 되는 노력,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준비의 과정을 즐기는 운동선수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서 이길 때 누리는 그 감동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신앙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금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한 번만 참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묵묵히 인내하며 힘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많으면 소진하기 마련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힘쓰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면 결국은 발각되고 신뢰를 잃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이 주는 영양분으로 자기 자신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자라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일꾼들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길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뭘 한다고 그래? 라는 눈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본받고 싶을 만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소통의 창구입니다. 우리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더러운 말, 뒷담화, 저질적인 말,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폭언, 교만한 말, 이런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깨끗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겸손하는 말, 치유의 말, 화평의 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행실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실은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고 말하고 옷 입고 걷고 일하고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복음이 빛을 잃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자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셋째로는 사랑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는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소망하는 것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삶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전함을 지키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을 보이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온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저시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은 항상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몰두해야 하고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성숙을 볼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와 영적인 리더들은 퇴보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면에서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야 하고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를 살피며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왜 나를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부여잡고 힘쓰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며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따라서 늘 복음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늘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갈 것이 있음을 아시고 날마다 영적인 양식 먹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내가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는지 나를 살피면서 신앙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더 풍성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사랑하며 훈련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나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이웃 그리고 시대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우리 군종병 집체교육을 통해서 군종병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군 복음화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건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눈물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